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사랑을 인하여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사방 각처에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시간도 보혈을 지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노래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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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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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사주일 교동문 함께 교도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부활분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는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그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김상옥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서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우리 비참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배 위에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에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려드리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고 죄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길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길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목말라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신 능력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계속되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이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보여주며 저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번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물론이고 이 나라와 온 세상이 지금 고통과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모두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해외에 지금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과 성령으로 함께해 주신 말미암아 저들이 늘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저들이 우리 주 예수 이름 들고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는 자녀들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속히 들어 응답해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면서 보니까 옆에 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교회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묻는다면
저는 복음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복음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진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복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1장부터 3장 20절까지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불의함, 불경건함,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 하나도 없는 정말로 절망적인 인간의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느냐면 우리가 영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계획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의롭다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일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가르쳐서 칭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칭의, 의롭다 하셨다.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고 구원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냐? 이 부분까지가 다였다고 한다면 아마 그 다음에 편지의 내용은 수독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6장부터 읽어지는 몇 장의 말씀 가운데에는 이전에 갖지 못했던 갈등도 보여지고요. 삶의 자리를 이렇게 펼쳐보면 마치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군인의 모습이 보여져요. 영적 전쟁, 이런 거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찌하여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걸까? 아니,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다시 꺼내 들고 있는 걸까?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하고 나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맞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어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만큼 더 기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끌고 6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 하나를 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으려고 죄를 많이 짓는 게 그게 옳은 걸까요?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안 돼 라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이유를 짤막하게 2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래요.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었대요.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냥 뜬금없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 근거 없이 우리에게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어 라고 그냥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다고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성경은 조각조각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쭉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잘 잡으면 뒤에 부분이 해결이 되어져요. 뒷부분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항상 앞부분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 앞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칭의의 문제였어요. 의롭다 하셨던 문제였어요. 이 의롭다 하셨던 문제를 우리가 해석하려고 한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특별히 그래서 6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하느냐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표현이 6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냐면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에 우리가 먼저 주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랬어요. 8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9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이러한 말씀이 쭉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 주목할 때에 먼저 우리는 뭘 보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잘 알고 있는 것 위에 또 하나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오늘 성경이 어김없이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같이 그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자의 입장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광 차원이 아니에요. 함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6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 (8절에도) 그랬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뭘 확인시켜 주냐면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예요. 너도 죽었어. 하나님이 너도 그 십자가에 달아버렸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우리의 죽음이 발견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이 우리를 어느 곳으로 데려가느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그 자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다시 6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그랬어요.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달려야 될 그곳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성경은 우리도 같이 달렸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죄와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10절 보시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이것도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예수님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우리를 그 안에 동참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이, 십자가와 부활의 일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 있어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박살을 내버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죄와 끝장을 내버렸어요.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삶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 이와 같이 여겨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겨라. 이와 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선언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여러분, 이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힘을 못 써가 아니에요. 죄를 이길 수 있어라는 말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제는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이 여기래요. 무능한 자가 아니라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로 여기는 그러한 십자가의 군병과 같이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로 우리는 여기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한다면 뭐가 먼저 해결되어져야 되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살려고 한다면 그러면 항상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겨야 돼요. 이것을 가르쳐서 오늘 6장부터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어진 사람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구별되어지게 살아가는 것, 이 이야기를 다시금 꺼내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기고 있나요? 이와 같이 여러분 선언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례. 이 세례를 오늘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심의 사건이 내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 일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의 한 그 귀한 장면에 들어갔던 것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요, 하나의 의식입니다. 근데 어떤 의식이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의식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고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갑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걸까요? 그래요.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세례의 의식에 우리가 참여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건가요? 뭐가 고백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이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에요.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활이 되어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 오늘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이는 하면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랬지요. 이는 장사되었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는 뭐 하게 하려고요? 행하게 하려고요. 어디에서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옛사람이 아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죽음을 박차고 나와서 이제는 죄를 이기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바로 그 영광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6절도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다시는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래요. 그리고 이는 그랬어요.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에요.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겠어요?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말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또 이는 그랬잖아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말미암아 다시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내게 미쳤고 나의 삶이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선포하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이미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구원은 거룩하게 됐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삶이 있어요. 그 삶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삶은 거룩해야 돼요.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이어야 돼요. 이 성화를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6장, 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를 그곳에 동참을 시켰어요. 연합해버렸어요. 그 일이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때요? 죄와 더불어 싸우는 이 싸움이 있습니까? 전쟁터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이 전쟁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아직은 힘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죄의 유혹에 우리를 자꾸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7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나 하나님 믿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싶고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살고 싶은데 자꾸 아직도 죄가 찾아와서 나를 그 속에 막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갈등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의 그 다 죽지 않은 세력이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때 죄도 여전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꾸 우리를 옛날의 길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선언해야 돼요. 우리는 이와 같이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어,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면서 항상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닮기 위해서 끝없는 싸움을 해나가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죄와 싸우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죄와 싸움의 그 터전에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겠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죄에 대해서 눈길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에 대해서 자기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삶이든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 질문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죄의 가운데서 더 살 수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해 주셔, 이 은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곤고함처럼 혹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약하여져서 죄의 유혹에 빠져들어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죄를 짓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자입니다. 우리 안에는 심한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거할 수 없도록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은 죄에 대하여 싸우는 삶이어야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일평생의 싸움이며 걸음걸음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게 구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이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시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뭐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첫째,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싸움 해야 됩니다. 무엇을 힘입고 하셔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힘입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이 사실을 말씀 그대로 여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고, 우리로 믿음으로 그 앞에 나가서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은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새롭게 우리를 살려주신 일이오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 이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어 싸우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제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다시는 죄와 함께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이제는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하여 승리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귀한 그 은혜가 있사오니 아버지 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 앞에 오늘도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복된 자들 되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지 못할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힘입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언제나 죄에 대하여 이제는 승리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거할 수 없는 자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죄를 이겼습니다, 승리의 아버지 하는 보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 앞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며 그렇게 주를 의지하고 살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믿음으로 드려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느끼며 감사하며 또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그 은혜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믿고 여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유치부 또 초등부 함께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이렇게 주의시켜 주시고 또 마스크 챙겨서 교회에 보내주시면 교회에서도 철저하게 방역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내주시고 또 금요 기도에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나오셔서 이 어려울 때에 힘써 기도하는 일 마음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 또 기도에 시작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또 기도하실 분들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50주년을 지내면서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그 비전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공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는 김진리 선교사님 선교 소식 올려드렸는데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결혼식 광고입니다. 우리 이순배 집사님, 김영주 집사님 자녀되는 이지영 양의 결혼 예식이 이번 토요일 날 12시 30분에 웨딩 헤더스에서 있습니다. 회기역 앞에 또 유생병원 앞에서 이렇게 버스 내리시면 조금만 걸으시면 있는 예식장입니다. 여러분 많이 또 참석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김길자 집사님 신나는 점핑 다이어트 저쪽 구로구에 있는 개봉동에서 개업합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로마서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요 기도회 시작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두 가지로 인사할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삽시다.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명 선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이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 예수 날 용서